오늘 선교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번은 중국 선교의 선구자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어느 날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선교 지망생들을 모아놓고 이런저런 강의를 하면서 중국 선교를 지망하고 있는 그 선교사 지망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중국에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중국에 있는 추구하는 영혼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고, 또 다른 이는 그것만이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네들의 그 대답도 맞지만 선교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역경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흔들리고 주저앉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올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그러고 있을 적에 선교사 지망생이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사님은 중국에 왜 가십니까? 왜 선교하시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게 있어서 오직 하나의 목적은 나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중국으로 가서 선교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열정도 좋고 열심도 좋고 사명감도 좋지만 모든 슬픔과 고통과 그리고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랑입니다. 삶이 버거워 집 나간 아낙네들이 거친 시어머니와 그리고 사랑 주지 않는 남편이 있는 그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이 그곳에 있으면 그곳이 불구덩이라도 그것이 지옥 같은 곳이라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육체가 사그러지고 고통과 눈물의 세월들을 보낼지라도 내가 참아주는 그 고통, 내가 견뎌주는 그 아픔 때문에 내 아들이, 내 딸이 행복할 수 있으면 나는 기꺼이 그 지옥 불구덩이 같은 곳으로 뛰어들 거라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인 것처럼 우리가 알아주지 아니하고 받아주지 아니하고 환영해 주지 아니하는 타국에 가서 선교를 하고 젊음을 바치고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영혼을 향한 사랑, 그것만이 답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세운 목적이 뭔가를 고민했습니다. 저는 송도 가나안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미 춘천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딱히 교회를 개척해야 될 이유는 없었습니다만은 세계 선교라는 그 꿈을 위해서 춘천과 송도를 오가며 개척을 하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세워야 할지, 어디를 가야 할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상가에 틀을 내리고 1년 지나가는데 특별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내가 항상 이곳에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곳을 털어내고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답을 얻은 게 세부에 선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도 없이, 땅 살 계약금도 없이 어떻게 비행기 표값만 만들어서 고아원을 지으려고, 주님이 그거 기뻐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건너갔습니다. 땅 주인을 만났습니다. 깎았습니다. 계약을 하시겠습니까? 계약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급히 오느라고 계약금을 준비하지 못하고 왔으니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그리고 한 달이 되어도 계약금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주인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진짜로 이 땅 살 거냐고.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Trust me 그랬어요. 나 I'm a pastor. 그래서 돈이 없다 말을 못 하잖아. 그래서 나 목사니까 믿으라고. 그래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계약금을 주셨어요. 그거 들고 계약해 놓고 와가지고. 그리고 시작된 게 지난주에 우리 총회 산하 정경 총회장님들 이렇게 모시고 가서 우리 가나안 랜드에서 며칠 보내면서 선교 현장을 보고 또 선교하고 돌아왔는데 척박한 곳에서 시작한 그것을 여러분 몇 장의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사진은 뭐냐면 고아원을 짓고 두 달배기 한 달배기 핏덩어리를 데리고 와서 키워가지고 이제 저렇게 자라서 우리 고아원 아이들이 찬양하는 거, 이거는 박수 한번 쳐야 돼. 네,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네, 이렇게 필리핀 선교지에 있는 목사님들도 같이 와서 예배를 첫날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요. 또 계속 돌리세요. 네, 똑같은 겁니다. 이제 저거는 이제 우리 학교를 세워가지고 매일 예배하며 공부하라고 해서 아이들이 그 등교를 하면 교실로 안 들어가고 저 체육관으로, 여러분 저 체육관 2,000명 들어가는 체육관 다 졌잖아요. 근데 우리 그 체육관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게 저 이상한 옷 입고 이제 그리고 제가 우리 목사님들 다 가셨으니까 목사님 다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전교생을 한 사람 축복해 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다 축복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저러면 SNS 덮여요. 근데 한국은 가는 필리핀은 얼마나 감사해요. 저 뒤에 내 혼자서 죽을 땐 기도하고 있는 주요. 어떤 목사님이 저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도 은혜 받아도 그러더라고. 허리가 아파서 앉았는데 기도했어요. 그냥 뭐 이렇게 그 수영장 뒤에 그 게스트룸 앞에 하얀 저게 학교 뭐 이렇습니다. 네, 돌리세요. 네, 정문이고요. 저게 이제 고아원 정문의 모습이에요. 네, 돌리세요. 이렇게 휴식처 나무 밑에 만들었고, 이제 저게 고아원 전경 밤에 이번에 찍은 거예요. 이쁘죠? 돌만 있었는데, 네, 전경이, 네, 전체적으로. 그리고 저 한 개 더 돌려보세요.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게, 우리가 사실은 그 이렇게 바닷가에 있는 땅을 이렇게 사서 저렇게 지었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들어와서 저게 우리 고아원과 딱 다만간 사이입니다. 저기에 아파트를 세워요. 세부의 아파트가 30몇 정짜리를 짓는다는데 충격이에요. 그래가지고 3,300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그럼 막 우리 선교제가 난리가 나게 돼 있잖아. 아멘 안 하네.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가기만 하면 도시가 발전된다고. 송도 와서 송도가 잘 되고, 춘천 가서 고속도로 뚫히고, 세부 가니까 아파트 뚫리고. 저 또 망상하고 있어. 그냥 아멘 하라고. 할렐루야. 우리 또 한 박수 합시다. 제가 우리 학교를 5층짜리 건물을 또 하나 짓는데 4층은 기숙사 다 만들고 5층 게스트룸하고 저게 이제 식당입니다. 저 바다가 다 보이잖아요. 경치가 끝내준 저 바다 보면서 이렇게 식사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느냐 하면 사실 아무것도 없이 개척하면서 저 선교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먼저가 아니고 선교지 먼저. 오랜 세월 가슴앓이도 하고 돈 없어 기도하고 단 한 번도 재정이 있어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니까 주님 도우시더라. 내 계산해보면 우리 교회가 망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점점 잘 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민족, 선교하는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복음을
전 세계에 가서 전하는 게 선교인데, 이제 우리 적은 플랫폼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싫어하는 나라 일본을 선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2주 전인가 일본 잠시 다녀왔고, 이제 제가 12월에는 제대로 된 이제 성회도 있고 뭐 이렇게 행사가 있어서 우리 일본 선교 갑시다 하고 문자를 넣었더니 반나절 만에 60명이 채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 이게 뭘까? 일본을 안 가봐서 그럴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해보려고, 선교 한번 해보려고 열정이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일본은 우리의 원수의 나라입니다. 한때 칼과 창으로 우리를 정복하였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 이 절망의 땅에 복음이 들어와 대한민국이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고 또다시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랑의 가슴으로 일본을 정복하라시는 주님의 이 역전의 계획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 정치인들은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원수의 나라라고 이를 갈게 만들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를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만이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복음은 역전이에요. 세상의 힘으로 짓눌린 사람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원수의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사랑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계 선교를 향하여 문을 여는 성도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세계 선교를 했는가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재산과 재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들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 보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고 그래요. 있는 돈만 드린 게 아니라 땅도 팔고 집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숟가락도 팔았어. 벌써 아무도 아멘을 안 하잖아. 아멘을 공짜잖아. 할렐루야. 목사님들이 우리 가나안이 일구 놓은 춘천과 여기와 세부와 등등 이렇게 가보면 총회가 들어서도 못할 일을 했다고 이구동서는 말씀해요. 주님의 일 하니까 주님이 이루셨어요. 선교하면 복을 내립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보이는 충성을 하지만 사랑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들이 살아가는 여건은 넉넉하지 않았어요. 자유롭지도 않았어요. 부유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슴에 파고들어 구원받은 이 은혜가 느껴질 때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목사가 되어 설교도 할 수도 없으나 내가 가진 재물을 들여 말씀이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리라는 그 타고 사랑이 파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돈 들여도 부족하니까, 있는 돈 들여도 부족하게 여겨지니까 재산도 팔고 소유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로 선교하고 교제하고 우리 교회 또 식사도 오늘도 우리 정신 맛있게 드세요. 그거 다 여러분 헌신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남자들 여러분 가서 또 설거지도 또 하시고 여자분들은 열심히 잡수시고 그러니까 교회가 향기로워지는 거예요. 소문이 막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수가 점점 더해서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그 다음에 허다한 무리가 되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신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무도 핍절한 사람이 없더란다. 다 드렸는데 부유하더란다. 다 섬겼는데 풍족하더란다. 이게 복음의 신비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니까 빚을 내서 땅을 샀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상가 털어내게 해달라고, 상가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갑자기 모 교회가 지어놓고 부도를 냈어요. 근데 경매에 나왔는데 제가 5일 남겨놓고 그 소식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저거 우리 주시라고. 그리고 그 소식을 알고 난 뒤에 우리 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저 교회 살 거라고 이랬더니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그날 밤에 말을 했는데 다음날 은행 지점장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교회 사신다며요. 네, 어떻게 하시냐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조건 돈 주겠대요.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이 성전 지을 때도 딱 10억 있는데 10억 가지고 이게 얼마든지 내가 말하면 이거 이러면 다 뒤집힐 것 같아서 말 안 하고 그냥 다 됐어. 두 번째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선교 이루음에 있어서 많은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나안이 있을 때까지 정말 이름 모를 성도들, 저는 인본주의 안 하려고, 자랑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러고 그 헌신이 하늘의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일일이 제가 간구하지 않아요. 누가 얼마 한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숨겨진 성도들이 헌신이 많았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 가보니까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라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마리아와 같은 헌신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옥합을 깨뜨린 이야기인데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300데나리온은 장정이 1년 동안 꼬박 일하고 쓰지 않고 그대로 남긴 돈이 장정 1년의 노동비가 300데나리온이에요. 큰 돈이죠.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큰 돈이죠. 근데 그걸 그대로 주님께 쏟는 거예요. 돈에 관심 많은 가룟 유다가 투정을 부린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가만두라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교하는 일에는 돈이 많고 지금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한 영혼을 천억을 바쳐도 한 영혼을 살려야 된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날 위해 살면 나도 내 자신을 살려놓는 게 버거운 인생이 돼요. 휘청거리고 비틀거리고. 하지만 여러분의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선교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영혼을 위하여 돈을 쓸 줄 아는 사람, 선교를 위하여 재산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많아질 때 세계 선교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본 선교 하자고 하니까 문자 딱 날리니까 몇 시간 만에 60명에 채워졌어요. 이거 보면서 조금 감사는 했어요. 아, 그래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왜냐면 자주 가니까 제가 100명 하려고 하다가 60명을 또 다음에 가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헌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돈 있는 사람은 돈 내놓고, 원래 돈 버는 권능을 준 사람이 있어요. 뭘 해도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돈을 벌어서 가져와야 돼. 안 가져오면 그거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돼 있어. 못 쓰고 간다니까. 다 그런 줄 알고 아멘 하세요. 아멘. 그리고 또 은사가 잘 먹는 사람이 있더구만. 그래서 먹는 것도 은사 주지. 그리고 이렇게 노래나 잘 해샀고 다 은사대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세계 선교를 했는데, 한 번 갈 때보다 몇 개월씩 외국에 머물다 보니까 많은 경비가 필요했겠죠. 그럴 때마다 교회들이 일어나, 성도들이 일어나 그 선교비를 댄 거예요. 그래서 그 경비를 다 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선교를 해보니까 이 전도는 이웃집 있는 사람들 하니까 뭐 많이 들면 밥값 정도 들지만, 선교는 비행기 타야 되고 호텔 자야 되고 땅 사야 되고 건물 지어줘야 되고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됩니다. 세계 종교 역사를 보면 미국이 선교할 때 경제가 일어나고, 미국이 선교할 때 그 명예가 높아졌습니다. 한국도 선교하니까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선교를 멈추면 축복도 멈춰요. 행복도 멈추고 은혜도 멈춘다고요. 때문에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선교에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보내준 제물이 아직도 남아있어 풍족하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보내준 거 아직도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또다시 마음을 쓰고 물질을 보내준 것에 감사하다. 그러나 이거 기억하여라.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너희들 땅을 팔고 소도 팔고 냉장고 팔아 바치면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 유지하는 소모품으로 여기고 그냥 내 교회만 배부르면 된다고 하는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데, 이건 너무 소모적인 가치다. 최소한 나는 성도들이 교회 유지를 위한 소모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함께 길을 걸어가는 비저너리가 되게 하리라, 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헌금 드리고 함께 몸을 드리고 시간을 모아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세계를 복음하는 데 아름답게 쓰여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고 또 많은 곳을 보았지만, 선교하는 개인이 복을 받고 선교하는 가정이 복을 받고 선교하는 교회가 복을 받고 선교하는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이거는 명확한 일입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되는 길, 제가 상가를 털어낼 재간이 없을 때 기도한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은혜를 입고 이 상가를 털어내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한 게 선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하니까 주님께서 선교도 되게 하고 교회도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선교는 주는 것이 아니고 받는 것이다. 내가 계산해 봤어요. 우리 선교하는데 진짜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가서 그 얼마나, 그 물 짓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안 했으면 우리 교회가 일어났을까? 이런 성전 지을 수 있을까? 이거 여러분 코로나 때 지은 거잖아. 돈 없이. 근데 어떻게 지었나? 그냥 지었어요. 뭐 예배 드리면 땡이지. 안 했으면 우리가 더 부자 됐을까? No, 안 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 먼저, 우리 가정 먼저, 내 삶 먼저 하면 축복 없어요. 하나님 먼저. 거기 아멘 합시다. 교회 먼저, 선교 먼저 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 먼저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제가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남을 위해 10만 원 쓰는 것도 아깝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선교를 위해 100만 원 바치는 게 달달달달달달 떨렸어요. 그때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했어요. 내가 어릴 적부터 세계 선교를 꿈꾸며 살았는데 나 아닌 타인을 10만 원도 아까워하고 100만 원도 아까워하면서 이게 무슨 선교를 하겠나 싶어가지고 정말 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사이즈를 키우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2명 섬기는 거, 10명 섬겨보고, 100명 섬겨보고, 200명 섬겨보고, 교단을 섬겨보고. 그러니까 돈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에 매달 몇 억씩 보내는 거예요. 돈도 없으면서 몇 억씩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돈이 없었어요. 개척에 무슨 돈이 있는가? 주님 돈 주세요 하니까 주더라. 주님 일하니까 주님 채우시더라니까. 그런데 달달달달 끓었는데 우리 교회는 또 자라나기 시작해. 성도에서 우리 교회 탑이잖아. 늦게 들어와가지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정 별처럼 빛나는 가정 되기를 원하고 가문이 명문 가정 되기를 원하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다시 선교의 밭들을 잡아야 돼요. 가장 귀하게 쓸 수 있는 물질은 선교예요. 가장 위대한 복을 받는 물질은 선교라고요. 조금씩이라도 선교 안에 물질 내어 놓으세요. 그거 복 받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 자랑처럼 느끼지 마시고 상가에서 땅을 계약을 해 잔금이 없는 거예요. 하나 안 주시는 거예요. 날릴 수는 없잖아요. 주님이 다 물으셨어요. 너 고아를 위해서 빚낼 수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중교를 나는 빚을 내본 적이 없어요. 굶었지. 근데 며칠을 고민을 하는데 주님이 무슨 테스트를 하느냐 하면 이 산을 넘지 못하면 하다가 니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다가 중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산을 넘으라는 거예요. 네가 고아를 위해 빚낼 수 있는 사랑이 들어와야 된다. 진실이 들어와야 된다. 결국은 주님이 빚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주님이 축복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빚낼 수 있는 사람 되십시오. 선교를 위해서 빚낼 수 있는 사람 되보시라고 축복한다니까.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성도 가난교회만큼 복을 받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뭐 때문에 그럴까요? 중심이야 중심. 나는요 솔직히 내 인간적으로 생각했어요. 이거 어떻게 갚지? 이거 아니 개척에 사례금도 제대로 안 받는데 어떻게 갚냐고 그걸.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요. 그리고 한 달도 안 돼서 그걸 갚았어요. 믿거나 말거나. 아이고 주여. 두 번째로 내 작은 헌신에 하나님의 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선교는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작은 헌신만 있으면 돼요. 내가 가진 작은 것들이 뭐 되는 거라고. 한 번은 광야에서 5천 명이 앉아 말씀을 듣다가 점심도 굶고 저녁이 되어서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오라고 했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 중에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작은
작은 도시락 하나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라면 나는 하나를 드린데 천이 생기고 내가 하나를 드린데 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혼자 다 알려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하라고 하면 뚜벅뚜벅 빈손 들고 뚜벅뚜벅 빈 호주머니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이 기적으로 채워주시고 기적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교회가 반타작 나고 교회는 우리가 건축들은 한 달에 몇십억씩 막 들어가고 세부에 학교를 넣어놓으니까 학생이 있든 없든 간에 선생들을 20몇 명을 이렇게 고용을 해놨고 또 고아원 직원들하고 내가 새진을 왔지만 거의 40-50명의 직원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다 월급 보내줘야 돼요. 정말 처음에는 내가 막 숨이 안 쉬지더라고. 내가 지금 처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아무도 그래도 한국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도 부교육자도 줄인다고 하는데 우리는 부교육자 너 건축했지 그랬지 주님 믿고 다 가보니까 코로나 끝났어요. 아멘. 그리고 나 부도 안 났어요. 아직은 부도 안 났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이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하면 뚜벅뚜벅 한번 가보세요. 내 작은 이게 뭐가 될까 하지 마시고 주님 사랑 드려보세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나라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와 복음을 전해줬던 유명한 언두우드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발을 딛고 조선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한 기도가 있어 제가 이 가슴이 너무 저리게 아파서 이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올 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저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고 그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마음을 붙잡아 주소서. 얼마나 어두웠겠습니까? 얼마나 냉소적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캄캄했겠습니까? 가난한 양반들은 체면 부린다고 일도 하지 않고, 종들은 노예처럼 일만 하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이 절망의 땅을 보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절망의 터 위에 복음의 씨를 뿌려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생겨났고요. 그리고 우리가 눈을 떠 예수를 높이고 또다시 우리가 일어나 한때 칼과 창으로 우리를 짓밟았던 일본 사람들을 선교할 거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기적입니다. 복음은 나라를 바꿉니다. 가난에 찌들려 밥 한 끼 원없이 먹고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비행기를 탑니다. 높은 아파트에서 잠을 잡니다. 좋은 차를 타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배 터지게. 복음이 가는 곳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복음이 가는 곳에는 창조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무엇으로 가난을 털어내고 무엇으로 절망을 몰아낼 수 있습니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도 해야 되지만, 바다를 건너고 비행기를 타고 가서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도 해야만 합니다. 털어낼 수 없는 찢어지게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G7에 들어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고 깜짝 놀랄 만한 발전을 보았습니다. 그게 복음의 힘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필리핀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공부하면서 꿈을 가시라고. 언젠가는 너희들을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날이 올 것이라고. 너희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의 깃발을 들고 세계에 나갈 날이 올 것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냥 교회 예배 드리는 한 사람이거나 교회 유지를 위한 소모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저너리가 되기를 원하며,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세계 선교의 미랄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시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별처럼 아름답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선교는 밥술을 떠서 내 입부터 넣는 게 아니라 선교는 밥술을 떠서 원수의 입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열정으로도 뛸 수가 없습니다. 열심으로도 뛸 수 없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랑이 부풀어 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선교는 사랑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잠시 바삐 가던 발걸음 멈추시고, 나 무엇 위에 달려갔지? 나 무엇 위에 그렇게 바삐 살았지? 한번 생각해 보시며 앞으로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내 작은 헌신, 내 작은 드림을 통해서 큰 역사 이루겠다는 그 고백하시며 선교를 위하여 사랑을 모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